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사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암울한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왕,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즉 죄가 관영한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죄가 관영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그때 당시에 세워졌던 사사들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사들 중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통하는 그런 인물상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사사기에서는 그것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뒤에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기도 하였거니와 이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큰 전쟁의 성공을 거둔 후에 이제 말년에 이제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말년에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것을 거절하고 대신 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에봇을 금을 잔뜩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기드온은 아내가 많고 그에서 아들이 70명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그 아들 70명 그 한 명 막내를 이렇게 피하여서 이제 그걸 빼고는 다 죽여버리고 마는 그 고륙 상잔의 그 비극이 일어나고 마는데 이것도 기드온이 여기 성경에 어떤 암시가 있냐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더니 즉 일부일처의 혼인 질서를 어긴 것, 이것이 기드온 사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 이제 아비멜렉이 죽인 그 학살한 사건이 말이죠. 그러나 그 전에 벌써 기드온의 이 아내가 많았다. 이것을 성경은 그것의 배경으로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그 자기 어머니 기드온의 첩의 그 형제들에게 우리가 같은 고륙이 아니냐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고륙상잔의 비극이 이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함을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유명한 사사인 입다나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입다도 그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고 돌아온 그 흥분을 이기지 못하여 말도 안 되는 인신공양의 그런 서원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 유일한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의 유일한 딸 무남 동료였는데 그때에도 본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서 결국 그 딸이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이러한 그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삼손은 나시린의 그 어떤 약속으로 주어진 사사이고 자녀였는데 그것을 어기고 이렇게 음란하고 또 그리고 술을 마시고 또 이렇게 죽은 그것을 만지면 안 되는데 또 만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또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레인의 첩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극단적으로 그 베냐민 지파를 11지파가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또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 사건이 정말 처절하게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사기는 시종이가 암울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드안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기드온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이 오늘 본문에 이제 미디안이 7년 동안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패하게 만들고 괴롭힘을 당하게 만드는 이 사건 이전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다고 하는데 그때의 배경은 뭡니까? 오늘 그 전장인 5장 30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 시스라의 그 어머니의 그 시녀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야훼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옵소서. 그 노래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노래와 그 평온 40년간의 평온이 연결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가 돋음같이 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의 축복과 연결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주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으로 연결되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함으로써 그에게 나타난 바가 되시겠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나타나서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시편 1장의 이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미디안을 통해서 하는 징계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 말씀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징계가 뭐였겠습니까? 이제 사사시대 여호수아를 통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농경 사회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먹을 것 빼앗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이제 그거지요. 위협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목숨이 이제 달린 문제니까 가축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미디안을 통해서 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이죠.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징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두 번이나 나오죠. 중요한 표현입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은 궁핍하게 되어서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징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 부모가 아이들을 훈육하고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이를 잘못하여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용한 것 같고 용서한 것 같고 이 용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회개했을 때 그 용서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방치고 유기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라든지 다 크고 났을 때 자기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난 후에는 부모님은 원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징계하지 않고
가만두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오직 사랑으로 징계하여야만 하지만 아이들이 잘못을 하여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오래 참고 그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징계하게 되는 그 모습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야지 결국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를 찾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다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이지요. 지금 벌써 출애굽한 지가 얼마나 많이 지났겠습니까? 뭐 거의 한 몇백 년은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랬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들을 많이 이제 잊어버리고 40년간의 평온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평온한 기간이 오래되면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징계를 주시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너희들이 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잊어버렸도다.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고요. 믿음이 바로 저희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고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고 옛날 이야기 같지만 구원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이렇게 나오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저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저희 능력으로는 안 되고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뢰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르려면 뭐가 있어야 부른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부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요? 들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들으면 혹시 어떻게 믿음이 나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요. 전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하면은 목회자이지요. 사역자이지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하는 자들은 어디서 뚝딱 떨어집니까? 보내셔야죠.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죠. 하나님이 불러서 전하는 자로 불러서 보내시죠. 그래서 그 보내는 자의 발이 보내심 받는 자들,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함께하게 되는,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제 다시 위대한 족속을 쳐부수게 되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고 그것은, 믿음은 그 처방도, 원인도, 그리고 처방도 듣는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장중에 거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